예, 우리가 이 말씀 지유 집회를 계속 하려면 제일 원동력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간증자를 소개를 하고 직접 여기에 오면 좋겠지만 올 수 없는 형편에 이제 팔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호남까지 있어서 여기 다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서울의 한 집사님이 지금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었었는데, 간에 최근 계속 우리가 이제 만나고서 우리 이제 화요일 금요일마다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게 암 치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암이 치료되려면 이 암세포가 몸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없어지냐? 몸체로 떨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게 이제 암 치료의 제가 이제 개척하고서 초기에 이 암 환자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유리창 같은 게 보이면서 그래서 거기에 먼지 같은 것은 털어내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고무 같은 것은 떼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 그래서 몸속에 지금 이제 가슴이든 겨드랑이든 아니면 여기 위, 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 어쨌든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몸체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몸 밖으로 나가라. 이게 이제 암치료할 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암치료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암치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암이 다 나오고 그리고 암 그 수치가 그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떼가지고 그랬을 때 암 수치가 제로로 나와야 이제 이게 그 암에서 풀이 이제 자유하게 되는. 물론 계속해서 관리를 통해서 또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중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께서 최근에 검진을 해보니까 간에 전이 되었던 이제 가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에 전이 되었던 암세포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원래 시작된 이분이 좀 고생을 좀 하시는데 그래서 이 가슴에 재발되고 겨드랑이에 전이 된 이 암세포들이 끝까지 다 완전히 이제 간에서 없어졌으니까 차차 없어져서 끝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사실은 이제 저도 15년째 이 말씀 치유 집회, 말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이 부담감이 이 암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뭐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환자 본인이나 사실은 중보하는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마음밭이 좋아요. 서울에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이 강단에 와서 또 증거하실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해 하시면 이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 권능으로도 치유가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음식 생활, 운동. 아니 뭐 목사님 치유든 해주시지 뭐 자꾸 음식 얘기하고 뭐 또 운동 얘기하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한 거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베드로 탈옥시키는데 천사가 탈옥시키는데 베드로 안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옆구리 쳐가지고 이제 쳐가지고 베드로 일어나 하고 그 다음에 너 겉옷 들어. 천사가 여러분 뭐 깨워주는 거죠. 깨우고 여러분 천사가 옷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못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간수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간수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철창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감옥문을 열어야 되니까 몇 번 교도소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옛날이나 몇 번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해야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그 감옥 밖을 빌립보 감옥을 가봤어요. 성지 순례하면서 가봤더니 뭐 조그만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밖을 나와서 이 밤에 방공기를 마시니까 이제 베드로 정신을 차려 이게 천사가 나를 탈옥시켰구나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가 할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치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에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음식 생활을 또 이번에 이제 간증을 하시라고 했더니 간증을 많이 해서 좀 이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콜레스테롤 우리 집사님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만에 피 검사를 했더니 이제 약을 먹지 않고 3개월을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 그 음식 생활이에요, 음식 생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자기 몸에 맞게 음식을 먹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약을 먹지 않고 도전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이번 검사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아주 정상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치유를 배워가는, 저도 사실은 치유기도라면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기도할수록 저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질병 이해를, 의사가 아니니까 질병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이제 중보 기도자니까 뭐 치유 사역자라는 게 뭐 은사로 뭐 이렇게 뭐 도끼 방망이식으로 도끼 방망이식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여러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이제 이 집회를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이고, 선교지 가면 선교지 간증, 그렇죠? 우리 전에 나눈 것처럼 아마 이제 한두 주 후에 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2분이 오실 거예요. 2분이 이 집회에 오셔서 설교해 줄 분 있고, 미국의 전사님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참여하는 이 우리 월드 미션 프론티어의 총 기도 책임자 전사님 오셔서 그때 한번 제가 부탁했어요. 와서 한번 이번 왜 초청하냐면 제가 이렇게 2010년 성령 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벌벌 떠는 분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이 전사님이 저 말고 귀신을 소위 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우리 탄자니아 갔을 때 거기 뭐 박봉란 장로도 있었고 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 분량이 다 은사 다르니까. 근데 그 미국에서 왔다고 한 전사님이 이제 그걸 하니까 인상적이었어요.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다 이렇게 쓰임받는 귀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압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르완다의 선교사인데 콩고 지역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고아 사역하시는 이제 분이 이번에 나와서 한국에, 그래서 경산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양전산에 오시면 같이 와서 우리 교제도 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집회 한번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문희 선교사께서 여기 와서 콩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했죠. 제 대신에 콩고에서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3일간 부흥회 하면서 신학 강의가 아니라 우리는 치유 집회니까 현지인 부흥을 통해서 그분이 보고 들은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보다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프랑스에게도 우리 김사님이 대신 이렇게 보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한 것보다 거기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가 꾸며서 절대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간증할 때 뭐 꾸며서 뭐 부풀려서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사실대로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대로만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을 보았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나눌까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은 치유라기, 치유도 여러분 몸만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이 갈 바를 알 것도 여러분 치유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과도 그 관계가 있고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급하게 기다리는데 이게 잘 모른다 하면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새로운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은 치유와 회복 사역은 삶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질병 이해와 우리가 뭐 강력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30명까지 이제 화요일 집회 끝나고 전화해서 30명까지는 별 부담 없었는데 지금 30명이 넘어서 40명 쪽으로 막 가니까 오늘도 막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기도를 다 해야 하잖아요. 그냥 뭐 고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아멘. 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아니면 요일별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화요일 금요일만 하는데 전에는 뭐 한 10명 안 될 때에는 매일 했어요. 매일.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암 환자에게 했지만 이런 분들은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시시각도로 막 몸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밤도 이제 이분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뭐 어디 아프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오늘 집사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는데 꿀이 보여요. 꿀이. 그래서 꿀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글에 찾아서 거꾸로 그래서 이 꿀을 적당히 두시고 효능이 나타나기 이게 이제 음식 기도입니다. 가령 오늘도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 기도가 나가요. 음식 기도가. 그랬더니 이제 기침 이분이 집사님이 암 환자인데 기침이 잘 안 끊어지고 목소리가 이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피부가 또 안 좋고. 요 세 가지가 딱 이 꿀이 이제 연관에 있는 거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대신에 꿀은 이제 어린이나 자기 몸에 맞게 먹어야 돼, 그렇죠? 과다 복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니까 알맞은 방법으로 해서 이 물량을 정해서 이 꿀을 마셨더니 이제 기침이 좀 덜하고 그리고 목이 가라앉음이 좀 나아졌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뭐 진로라든가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다양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왜 그러냐? 끝없이 물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시시콜콜하게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어느 영화를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감옥에서는 이 뭐냐면 자유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마트에서 일하는데 쇼생크 탈출 혹시 보신 분들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살다가 나와서는 마트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당국에서 취업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옥에 나왔어요. 나이가 있어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일 도와주면서 그냥 그 매니저한테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그러니까 뭐라 하냐?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아니까. 여기 당신 자유다. 그런까지 물어보지 마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서 희식국을 다 그러면 안 해요. 우리 성숙한 존재입니다. 아멘. 정말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정말 이제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개척하기 전에. 근데 이제 뭐 단호하게 하나님은
너는 선교사 아니다. 선교사 아니다. 그런데 너는 선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지금 우리처럼 교회를 베이스로 교회를 본부로 해서 순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는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게 저희 부르심이에요. 기성교에서 이런 게 자꾸 오해도 있고 잘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개척을 해서 그런 교회를, 힐링 처치 말하자면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를 읽었는데 말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적용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 그래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면 광야의 신학교, 시작. 광야의 신학교. 신학교 뭐 하는 곳이에요? 목회자 양성하는 곳? 아니. 신학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학교가 신학교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면 이런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신학 파스터 하나님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몰라. 잘 몰라. 이건 뭐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해보고 교수들을 만나보고, 지난주도 제가 우리 학회 또 창립해가지고 발기인으로 세워져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게 좀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 아는가, 이건 여러분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 신학교예요. 신학교. 자, 우리 거꾸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3절 끝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 몇 번 나와요? 잠깐만요. 여호와의 명령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절에 왜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세 번이나 나와요? 강조예요, 강조.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항상 24시간. 그리고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뭡니까? 자,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헬라어 기노스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야다, 여러분 들어봤죠 많이. 안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암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영상 내려주시고,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호작용.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다윗이 그걸 잘했다는 거죠.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없어. 몰라. 그냥 이제 배운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교수들 얘기예요. 그럼 민수기 광야의 신학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가면서 배웠어요. 하나님 누구인지. 아시죠? 그렇죠? 잠깐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냥 모양 한번 보세요. 모양만. 제가 지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요 그림이 재미가 있어서 그냥 요걸로 그냥. 그래서 저기 이제 여기는 저기 왼쪽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애굽땅에서 이제 출발해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래서 다른 지들 보면 뭐냐면 이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이 어디야? 나일강의 삼각주. 우리 대한민국 어디냐면 낙동강하고 김해평야가 바로 뭐냐면 고센 땅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그 낙동강하고 쪽에는 가뭄이 별로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낙동강 하구가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대서 거기는 항상. 그리고 요즘에는 뭐 보니까 거기가 화훼단지가 그렇죠? 온상을 이렇게 온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는 사계절 엄청납니다. 엄청나. 화훼단지 얼마나 큰지 김해 가보면. 근데 우리 이제 김해가 어디냐면 여기 바로 고센 땅.
물이 거의 뭐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근데 왜 바로 왕이 허락을 했느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 짐승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목축을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죠. 주로 이제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지 이제 오늘 인도랑 비슷한 것들이 종교적 형태가 그러니까 무시하고서 그래 그러면 뭐 거기 살라 마음껏 살라.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에 70명이 한 250, 300만 가량 민족 규모로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거기서 그냥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저기 오른쪽에 가나안 땅으로 저 밑에 오른쪽에 파란색이 사해 그 위로 가는 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고센 땅을 떠나서 저기 시내 반도가 이렇게 밑에 이쪽 그렇죠 홍해를 끼고서 근데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넌 곳이 어딨냐 이렇게 에이설 비설이 있고 시내산이 어디냐 에이설 비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시하고요. 그거 말하려고 보여준 거 아니고 그냥 그림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대로 그냥 바로 이제 왼쪽 첫 번째 있는 그 홍해길 거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온 홍해라고 보고 그리고 시내반도 남단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그 시내반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른쪽 건너지 않고 그건 또 다른 설이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광야를 돌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보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중간에 시내반도 중간 위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민수기는 이제 13장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은 바로 그 북쪽이에요. 북쪽. 저 사해에서 좀 올라가면 요단강이고 그 좌편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내려가냐면 좌측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왔다가 삥 돌아서 저기 사해 북쪽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이 요단강 바로 건너면서 서쪽으로 그렇죠. 다시 건너가서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 보이나요? 여리고성? 하여튼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아시죠, 그렇죠? 요 길을 뭐냐면 이제 40년 동안 돌고 도는 인생을 한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돌고 도는 인생, 광야 인생을 살게 했느냐? 사실 가장 그 문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종노릇을 400년을 그 자기도 종이었고 아버지도 종이었고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증조하라 위에 쫙 길게 종노릇을 해가지고 이 종의 근성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근성에 배인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자유에서 이런 희생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게 종노릇, 종의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물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유 잡았어요. 자유인은 어디? 만약 고기가 없다, 이제 야채가 없다, 그러면 찾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 데려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그래. 모세는 하나님 구합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 마라에 그 쓴물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자를 그렇게 반복해서. 근데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무슨 얘기냐? 애굽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땅 얘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게 종의 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돌리는 이유는 뭐냐? 그 종의 근성의 입에서 다시는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또 거기서 또 이 근성이 나오는 근성이. 가나안 땅은 정말 거기 농사를 하니까 광야만 있다가 보니까 근데 광야에 농사가 어디 있어, 그렇죠? 사막에. 근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하고 포도가 뭐 얼마나 큰지 포도가 왜 거기에 잘 되냐면 이제 사계절 햇빛이 많아요. 과일이 잘 되려면요 일조량이 많아요. 일조량이.
그리고 물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가나안 땅이 원래 여러분이 그 과일이 잘 됩니다. 일조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그리고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서 그 지역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해 남쪽은 광야니까 거기는 해당 안 되고. 근데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 사해 바다 남쪽에도 농사를 져요. 어떻게? 물을 끌어다가 정말 이제 그 링겔처럼 정말 아주 세밀하게 다양한 물을 끌어다가 이제 그 뭐 도로변에 이게 그 파이프가 다 보여요. 이 물 파이프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날씨는 좋으니까 그 물만 되면 되니까 거기서 엄청난 여러분 이제 과수들을 키우고 세계 수출하고 아주 여러분 세계 최고 등급의 과일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대추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출을.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만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럼 저기 가면 또 일본은 보니까 뭐 거인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유시민은 저 키가 좀 크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거인을 이길 수 있지? 이렇게 그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종의 근성이 벗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해서 그렇죠? 아론도 죽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18세 미만 이제 1.5세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노중에서 낳은 사람들 2세 출애굽 2세 그리고 1.5세 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40년을 돌리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죽을 사람 죽고 그 1.5세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또 물론 뭐 이제 그 성인 세대에서도 또 자녀를 낳고 2세대가 이렇게 이제 겹치겠죠, 그렇죠? 1세대로 나와서 아이를 낳은 사람, 또 1.5세로 나와서 또 아이를 낳은. 그러면서 이제 그 적당히 뭐냐면 이제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다시 그때도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 40년의 여러분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몰랐느냐?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제가 이제 35년 목회하면서 그리고 20년 뭐 신학 공부하고 가르쳐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 제가 말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면 귀를 막아요. 그리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탄자니아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이렇게 나누는데 한 분이 신 목사님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단하게 뭐 하나님 하신 건데 한 분이 딱 막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으면 다 하는 거고. 제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그 예수 믿으면 다 합니까? 그게 뭐냐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전에 담임할 때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령의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하나 행하심을 증거할 때에 그걸 막 귀를 막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분처럼 누구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분이 저런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는가? 그런 마음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는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없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치유집회하는데 정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보통 교수들이라든가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건 뭐 본인이 얘기합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 그 치료받은 사람 얘기,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 얘기하게 하느냐? 못하게 해요. 간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제한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어쩌면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게 한 것. 이게 15년 전부터 이 사역을 했는데 왜 겨우 이제 68회냐, 재작년. 이런 게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안 하니까 순종하게 해서 이제 68회 한 거니까 이 일은 여러분 제가 죽는 날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과거에 어느 치유상처도 보니까 자기가 죽는 날이 최고로 하나 역사하심이 클 거라고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갈수록 이제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30년 또 나이가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30년, 40년 이 치유사역자가 됐을 때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저의 설교와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기도 메시지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서울에도 한 목사님이 지금 영상에 들어와 있어요. 저를 만나고 정말 남은 생에 목사님 남은 생에 정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온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자기도 경험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게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뭐냐? 내 말을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느 집사님은 또 그 말에 뭐가 제일 은혜가 되느냐?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다. 아멘.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이 없으면 100번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을 때마다. 조금 배고프다고 못 견디고. 이게 종이건사네, 종이건사.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광야에, 우리도 지금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가고 여러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무지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해 말씀 집회는 성경 강의가 아니니까 금요일과 주일은 제가 성경 강의합니다. 새벽 기도에서는 오늘 제목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인데 이 광야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말 제한되지 않는 역사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 덥습니다.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거. 밤이면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옷이 닳지 않고 보세요. 옷이 닳지 않고 손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보톡스 맞지 않고도 여러분 피부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능했는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 기간은 천국의 일부를 여러분 일부 천국의 일부를 이스라엘이 맛보았다 봐도 됐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리는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가장 적당한 습도로 온도를 여러분 유지했다는 거예요. 태양 적외선을 막아주고 최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때에 옷이 닳지 않고 그다음 사람의 여러분 이 피부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극대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연현상이야 뭐 바람을 멈출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죠? 홍해 갈라질 수 있고 자연현상이 자연현상. 그러나 사람의 몸이 어떻게 여러분 옷이 안 닳아? 어떻게 여러분 손발이 여러분 이제 그대로 있어요? 보톡스는 맞아봤자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렇죠? 잠시 여러분이 이제 그 피부를 유지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누군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우리 인생에서 자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배우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헌금을 보내주시는지 남지 않아요. 모자라.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뭐냐면 이자로 다 나가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그걸 다 상세하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고 제가 저희 부부가 권사님하고만 이렇게 재정 하시니까 적당히 선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물론 이제 다 좀 좋아져서 외부의 지원 없이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곡식을 먹었듯이 저도 그렇게 오면 편하긴 하겠어요. 근데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정확한 때에 구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건 뭐니까 하루 만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면. 22절 뭐예요? 22절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매일 움직일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죠? 몇 달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 1년 언제냐? 가장 기간이 시내산. 막 나와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왜 오래 있었느냐? 율법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아야 되니까. 모세가 받고 그걸 기록을 해서, 그렇죠? 실사를 해서 이스라엘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하나님 배우기, 광야 신학기는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듯이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겠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은 뭡니까? 너희 안은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이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지우 집회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로 미루지 마라. 여기서부터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까 찬송을 제가 못해가지고 미안해. 오랜만에 갑자기 리듬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근데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사실 좀 무리하게 불렀어요. 반주자로 왔으면 좋았는데, 반주자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한 가지만으로서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신학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가고, 그래서 그들이 언제 가장 그 하나님을 잘 알게 됐느냐?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대에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하라는 말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아무도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과 저는 다른 이스라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신다.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여기까지만 이제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도루묵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도루묵대.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 6일 동안. 제7일에는 7바퀴 돌라. 그래서 6일간 한 바퀴씩 6바퀴, 마지막에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 소리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 때에 여호수아의 사인을 따라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와, 성이 무너지네. 이게 40년 광야 신학교를 여러분 졸업하는 졸업식이에요. 멋진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서 다시 도로 목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야. 그건 이제 다시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아간 사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인생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증조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네 이제. 함께 있는 동안에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알길 바란다. 우리 부부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여러분의 전승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 세대에 저희 부부가 단독으로 이룬 게 아니라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저희 변화를 위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응답.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었어요. 저도 엄청난 이성주의자고 엄청난 개인주의자고 그런 성공주의자고 기복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한 구절 읽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너지 받는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100% 순종하겠다고 하라. 저의 기도 비결이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광야 신학에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00% 순종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이제 안 한다? 허당이야. 허당.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씩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너 신학책 내놔. 영어 신학책 내놔. 내놓는 거예요. 너 300페이지짜리 영어 번역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안 하면 아프리카 선교기에는 오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하나님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영어는 하나님이 하는 게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영어를 전공하고서 유학도 갔다 왔지만 유학 갔다 온 지가 20년 지금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너 영어 좀 써야겠다 다시. 그리고 뭐냐면 너 선교지에 영어 번역해갖고 보내라. 300페이지 300몇 페이지 순종하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 선배 나타나가지고 아프리카 와주세요. 근데 영어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이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성장과 이 순종은 비례하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만큼 성장은 더 성장하는 것이고 이만큼 순종하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순종 안 하면 한 달러도 받은 저는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뭐합니까? 썩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자리 아니면 더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그 내세의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누려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세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오늘 뭐 다 말을 못하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순종하기 원해.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지키시며 감찰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광야의 신학교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물 문제 때문에 또 양식 때문에 때로는 이제 정탐했을 때에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결국 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성전이 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질병의 문제 아버지님을 제한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이제 간증 두 분 나눴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이미 이 암세포가 다 이제 사라지고 암풀이 암수치가 제로가 된 사람들이 지금 1명, 2명, 3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터치하시고 그리고 항상 오늘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결제 도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또 아버님 이제 지금 환부에 손을 터치하시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머리 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함 손에 터치하시고 이제 하나님 권능이 저들의 손을 통해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머리 뇌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종양이 있는 분, 또 잠 못 이루는 이제 불면증 등 여러 가지 파킨슨에 관련된 또 뇌의 이제 변화를 구하는 분 한 명 한 명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목에 갑상선은 소멸되기를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도전하는 우리 전사님 이제 완전한 갑상선은 자체가 소멸되기를 사라지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눈에가 문제 있는 분들 또 이비인후과 아버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눈의 부담감, 눈의 약품 문제 주여 이제 다 눈 밖으로 이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지금 손에 터치하는 있는 부분마다 역사해 주시고 저희 부담감을 제거하시며 저희 자유케 하시고 억눌린 것, 포로된 것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해서 지키시며 감찰해 주시고 온갖 우리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 근육에 또 뼈에 아버지 신경에 조직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연약함들 통증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이제 부작용들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저는 우리 40명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상당수가 일부가 아버님 참으로 암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 선포할 때마다 종양이든 암세포든지 간에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종양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또 이제 암세포들은 몸에 남아있는 것은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집사님과 같이 간에서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에서 그리고 온 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우리 암 환자들 이제 몸체로 또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더불어 암수치가 제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강권하사 지키시며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적당히 있으면 이제 건강하지만 그러나 수치가 아버님의 참으로 증가할수록 상당히 몸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위에 염증 이제 만성위염으로 도착해서 장염 아버지 아시죠? 췌장염 또 아버님의 특별히 이제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전사님의 척수염의 염증은 소멸되게 해주십시고 그러려 모든 몸을 마비시키거나 또 이제 몸을 허약하게 이제 걷기에도 또 아버님 상체에도 때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행하시고 여기서 척수염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무릎에 어떤 분은 이제 발바닥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문제까지 정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완전케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명으로 고생한 분은 귀도 완전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십자인대 파일로 시작해서 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균형의 문제 아버지 아시지요? 이 목이 어떤 사람은 일자목
또 거북목동을 해서 그것이 몸에 발목까지 영향을 끼쳐서 지금 불편을 야기시키는 모든 이 뼈의 구조들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최근에 이제 순천에서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붙들어 주시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후의 것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안수로 또 전화기도로 또 혹시 영상에 처음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 SNS로 연락을 하여서 메시지 남겨서 상담과 기도가 이어지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빈내를 통해서 행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이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광야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이제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100% 순종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원하는 현장의 또 가정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